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바쁜 가운데 우리 또 집에서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속 가운데 모여서 우리 또 트레이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와 모임과 아버지 나라라는 정말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모임이 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혹시 실시간 채팅 되시면은 한번 서로 좀 인사해 주실래요? 이미 했나요? 오늘 주제는 이제 교회와 모임과 아버지 나라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조금 포인트로 둔 거는 교회와 모임 중심 생활입니다. 이 중심 생활에 조금 포인트를 둬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6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보이나? 모임 생활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으면 제가 한두 분 이제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모임 생활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좀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왜 모임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수고하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더 사실 조금 답을 바꿔서 말해보면은 사실 더 정답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임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되게 성실하신 분들도 우리 CBA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대학 청년 한 20년, 30년 겪으신 분들이고, 저도 여기서 한 2,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실한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훌륭한 사람도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서는 이 모임 생활의 원동력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또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내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좀 볼까요? 계시록 2장 1절, 2절, 3절, 4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계시록 2장 1, 2, 3, 4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처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해야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는 다 같이 사태를 겪어왔죠.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사태 때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해요. 예. 마치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도 그때보다 낫지 했던 것처럼, 예, 우리 교회 생활에도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해야 되는 일들 우리 또 같이 많이 겪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 예. 요즘 우리 영혼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또 몸으로 더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라고 막 생각이 때도 많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방역 봉사 일찍 일부 예배 방역 봉사하는 영혼들을 보면은 제가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잘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또 모임 생활의 그 원동력은 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원동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기 원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자는 겁니다. 네. 우리 구약 시대에 우리 성경에 정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을까라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그 광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경험하죠. 그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예,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죠. 예.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지파씩 이스라엘 성막이 있고 세 개 지파, 세 개 지파, 세 개 지파씩 해서 이 성막에는 이제 가운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일어나서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진이 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은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질서정연하게 바로 이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을 정리하고 같이 진을 이동하고 또 정착하면 다시 성막을 펴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랬고 우리 신약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떠한 자들의 그런 습관과 하지 말고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죠. 이제 먼저 우리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되게 치열하게 살다가 오면은 말씀도 이미 많이 알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아는 게 많다 보면은 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머리에 아는 게 많아지면은.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또 너무 치열하고 와서 좀 은혜 받고 싶어서 다 힘써서 왔는데 이제 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모임에서는 오면은 좀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영혼들을 감당하라.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임무가 커지고 임무가 커지다 보면은 그리고 은혜가 좀 줄어들다 보면은 이 모임기에 힘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한 초반에는 좀 그랬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모임은 늦게 가가지고 이제 거의 찬양은 끝나갈 때쯤에 모임에 도착하고 도착해서 또 영혼들 또 챙기기에 좀 바쁘고 그러면은 뭐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면은 좀 영혼이 답답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는 게 그렇게 할 때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를 돌아보면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도 이거는 한 3년 4년 정도 지나 보면은 내가 그렇게라도 내가 모임에 참여했던 것과 그러지 않았던 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졸업생 영혼들을 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정말 이 모이기에 힘써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피곤하지만 졸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 영혼과 그러지 않은 영혼과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에게도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아주 충분하고 넘칩니다. 우리 또 재학생 영혼들 가운데도
이제 모이기 힘쓰셔야 되는데요. 그 가기가 싫죠. 저도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수요 예배에 있으면은 왠지 수요 예배 전날은 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배 때 뭐 저희 세장한테 아프다고 하고 전날까지는 같이 잘 놀고서 이제 아프다고 하고 막 집에 가고 그런 때가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리더이신 분들은 너무 이제 어린 영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채찍질만 하지 마시고 조금 한 번씩 속아주기도 하세요. 네. 네. 근데 우리 재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모임 생활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고등부 때 이제 들어왔을 때 사실 다르거든요. 고등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아무튼 조금 서로 다른 상태로 이제 12에 올라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지났을 때 이 성숙한 상태에서 왔던 영혼이 계속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모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나는 양분을 받아 먹은 영들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한 모임에 또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은 요 모임이 좋아 보여서 여기로 옮겼다가 요 모임이 좋아 보여서 저기로 옮겼다가 그러면은 듣는 거는 가장 좋은 걸 다 들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영혼에게 양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나무는 어떻게 자라냐면은 원리가 동일해요. 한 곳에 깊이 먼저 심겨와줘야 돼요. 그리고서 뭘 받아야 돼요? 양분을 받아야 해서 거기서 오는 땅에서 오는 진액과 하늘에서 오는 양분을 받아야 돼요. 그 모임에서 오는 그 모임의 진액과 그건 그 땅들마다 다릅니다. 우리 성락교회는 무슨 진액이 있어요? 베레아라는 강력한 진액이 있죠. 거기서 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야 되고 그 씨가 하늘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영감들, 그 능력들을 맛봐야 됩니다. 그걸 맛볼 때 뭐가 나냐면 싹이 나요. 처음에는 싹이 나요. 그 다음에 뭐를 겪어야 되는지 아세요? 모진 바람을 겪어봐야 돼요. 모진 바람을 겪어봐야지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바람에 꺾이는 나무들도 많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든든한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나무에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대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요구하신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기 바래요.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는 또 이 성락교회 가운데는 여러분이 그 빨아들이실 양분이 아주 충분하고 무한히 있습니다. 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영혼들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사실 이제 영적 생활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영혼들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모임에 가도 뭔가 은혜를 잘 못 느끼겠고 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되게 둔감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면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막 열리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다르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든 재학생들이든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이제 든든한 나무가 되어 가고 있을 텐데 거기서 옮겨지면 안 돼요. 제가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바를 할 때 화분을 관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화분이 조그만데 나무가 좀 크길래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옮겼거든요. 다른 큰 화분으로. 근데 죽더라고요. 옮겼는데. 네, 어떤 이제 그 화분 관리의 장인을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뭐 옮길 때는 옮겨야 되지만 그때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나무가 다른 화분으로 옮길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것을 나는 좀 자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그 여러분을 지탱하는 이 모임의 터전은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 모임 중심의 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모임 중심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이 세 번째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것을 살짝 얘기하기 전에 개인의 신앙과 모임 신앙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임 생활을 잘 하려면은 사실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1대1 개인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아까 광야에서 모임 가운데 하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는 홀로 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반드시 모임으로도 부르시지만 우리 각각을 불러서 인도하시는데 이 모임 생활을 잘 하려면은 동시에 하나님과 개인의 1대1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임 문제가 아니지만 반드시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만들어 두시거든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이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1대1 하나님과의 그 1대1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제 이 영성이 더 많이 발전하거든요.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쩌면은 개인의 그 신앙이 많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모임 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어쩌면은 이 모임에서 오는 그런 영감들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막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목자의 심령, 아비의 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임 생활을 통과해야지만 이 안에서 목자의 심령을 배울 수 있고 아비의 심령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 모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개인과 이 모임 신앙생활은 같이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임 생활 가운데 제가 영혼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영혼들이 상당히 이 모임에서 이탈하는 케이스들이 뭐냐면은 바로 모임 가운데 이 상처를 받은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모임 생활을 했었는데 누가 나에게 이제 상처를 줬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 모임을 그냥 나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참아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는 게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설적인데 모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그런 일대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임에서 그 상해 있던 그 마음들을 막 가져가야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도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순종 문제,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그 무릎 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냈도록 그렇게 3번을 간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나도 내 성격이 있고, 근데 모임 생활하면은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개인의 사모함은 많은데 이 모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는 것 갖고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실 때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그 모임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저학년 때 저희 모임에 저에 대한 좀 약간 오해나 약간의 좀 거짓말이 도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거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겠다. 참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약간 모임이랑 거리가 두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걸 가져가야 된다고, 그 문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복음관에서 막 철회하면서 막 그거를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막 기도를 깊게 되는 가운데 막 그 상해 있던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막 터져 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그 막 말씀들이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요한일서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모임을 돌아봤는데 이제 모임을 다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사실 모임 생활이라는 거에 전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이제 모임 생활이라는 거에 잘 맞지 않은 원래 성향상으로는 좀 그런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문제도 주님 그 모임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그 모임을 더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한 문제들을 회복을 받아서 어려운 영혼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모임 가운데 약간 이제 예전에 원로 감독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막 학처럼 한 발 이렇게 떼고서 언제든지 날아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한 마음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모임으로 날아갔어요. 거기 가도 똑같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CBA는 잠시 머무는 곳인데 우리가 청년부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도 거기서 더 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의 나라인데요. 네. 좀 빠른가요? 네. 그 말씀이 있죠.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글씨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제 둘째,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 아버지 집 생활은 나랑 안 맞아. 이제 독립해야겠어. 하고서 아버지 제 재산 좀 미리 주세요. 하고 갔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네. 이제 둘째가 갔을 때 자유를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오히려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남는 거는 자신의 비련한 처지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육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장소를 떠나게 되면은 점점 가련해지고 뭔가 내 영혼 깊숙이에는 그 답답함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 주님과 또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그렇게 멀어지면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고 답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오죠. 항상 그렇게 영적인 먹먹함을 느끼고서 돌아올 때는 진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그 고민들, 이게 우리 영적으로는 이 모습들이 늘 있죠. 근데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바로 이 모임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대요? 이제 산 거가 뭔데? 맨발로 달려와서 맞는 게 바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죠. 네. 바로 모임과 교회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첫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좀 못마땅해.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어디서 신나는 소리가 들려요.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막 소리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푼 적이 없거늘 저 둘째를 위해서는 뭐 베풀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뭔가 수련회 때 내가 제일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막 제일 했는데 3박 4일 막 밤 새가면서 막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았긴 받았는데 뭔가 좀 덜 받은 것 같아. 근데 새신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집에 간다고 막 발부둥 치던 애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는데 얘가 부러워.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이 모임, 우리의 모임이 바로 이 아버지의 나라와 같으려면은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있는 그 긍휼, 기쁨. 마치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어떤 목자가 양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찾았다. 그러면 내가 잃지 아니한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교회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예.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셔서 이제 우리 각 모임에서 있는 그 양분들을 얻어가시고, 그 모임 가운데 어려운 게 있어서 지금 막 학처럼 언제 떠날까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그래서 회복돼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교회와 모임을 섬겨주시고, 마치 우리 교회와 우리 모임은 아버지의 나라와 같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이제 긍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한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바로 교회와 모임 중심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는 다 마쳤고 첨언이 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각도로 모임관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뭐 교회 역사도 있고 한데 특별히 첨언을 좀 하자면은 이제 이러한 긍휼 가운데서 행해 주시고, 우리 또 리더분들은 긍휼 가운데서 더 행해 주시고, 주장하는 자세보다도 우리가 늘 요즘 다루듯이 약물의 본이 되어 주시고 하시되, 그 기회를 또 틈타서 그 긍휼을 틈타서 질서 없게 하지 말아 주시고, 질서 가운데서 긍휼이 있는 우리 모임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다른 데서 보기에는 긍휼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질서가 날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모임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원동력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여기로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들이 잊어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경험해내는 우리 대학부 영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교회와 또 모임과 아버지 나라라는 주제로 트레이닝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교회와 또 모임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그 풍성한 사랑을 정말 깨닫고 열매 맺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정말 긍휼 가운데 살아가되 아버지 정말 질서를 또 지키며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